이곳에서 항상 임재하시고 또 이곳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기름도 항상 머물러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선한 전염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곳에 주님 기름 부음이 머물게 해주시고 또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1박 2일 동안 받은 바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또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굴 먼저 모실까 했는데 저기 경상남북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좀 높죠. 강원도, 충청도부터 이제 온양하고 천안하고 어디가 더 멀어요? 여기서부터. 온양?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기 양평대기. 알았슈. 그럼 온양댁 먼저 나오시죠. 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성윤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임은 이제 그 전부터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항상, 좀 답답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막힌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꼭 알고자 하고 이제 어떻게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좀 헤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편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끌려왔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피터 목사님하고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억이 안 되는 만큼 오래 만난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목사님은 늘 먼저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으면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오게 됐고 늘 한 가지를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격려받은 것 같아요. 길을 봤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격려받은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2015년 한 해 동안에 더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래저래서 참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사실 불신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여기를 참석하면서 제가 뭘 찾고 뭘 균형을 잡게 됐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24까지 모르다가 그 다음에 우연찮게 한 번간 조이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게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순복음교회의 그 한계와 그런 걸 느껴서 소망교회를 갔어요. 근데 소망교회 가고 제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고 병을 얻고 다시 순복음 와서 회복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순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순복음을 다녔는데 또 거기 성이 안 차서 레마 선교회 갔다가 레마 선교에서 더 발전된 게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온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는 완전히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죽기 살기로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믿음에 떠나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훌러가서 한 1년 반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국을 따라 나오면서 합동 총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럼 신학 속에 진짜 계신가 그걸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얻고 우리 남편하고 와서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골드1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헤매는 동안 하나님을 환상에서 만나고 그런 저도 보고 듣기도 많이 하고 느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부해서 만나야 돼. 이런 게 아니야. 자꾸 부인하고 그런 거에 패단을 보다가 말씀 장로교에 뭐 이렇게 더 파고들고 성경 공부를 가다가 합동까지 왔다가 또 와서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언하는 거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돼. 내가 성경만 잘 알면 그런 부수적인 건 없어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보고 듣고 했는데 내 인격이 변한 것도 없고 삶이 변한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고 또 저한테 있었던 건 비교적 풍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는 누가 사역하는데 뒤에서 백업하고 좀 뒤로 물러서서 우아하게 좀 고생 좀 덜 하고 또 상급은 같이 받고 좀 이런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한테 모든 걸 얻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은 우울증까지 가고 막 이제는 뭐 모든 거를 정말 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풍부할 때는 많이 찾아오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목회자분들 믿는 사람들 있었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한테 친구가 되는 사람들 진짜 남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랑을 줘서 제가 회복을 했는데 여기 1, 2, 3회를 나오면서 느낀 건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구나. 말씀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지 말씀 따로 능력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말씀만 알면 그것만 알면 되고 또 사역이라는 건 누가 하고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하게 이게 절대 겸손이 아니구나. 그런 교만도 깨지고 또 균형이 잡히는 오늘 예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자가 탕생기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 그 은사자를 밖으로 내쳐요. 그러면 그분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그 은사가 사용되는데 내보내니까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걸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한테 이제는 우아한 자리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다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범인이 많다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교만으로 가는 적경이고 넘어지는 앞잡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받으면서 또 지식도 있지만 지혜의 말씀 그런 걸 다 받아들였다는 걸 많이 느끼고 가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 방금 나온 이명조 남편 되는 이복 강도사입니다. 사실 강도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하도 주변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들 얘기를 해서 순종하는 뜻에서 그냥 나중에 야간으로 신학을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 두 번째 저는 이제 참석을 했는데 2회, 3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더군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듯이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기 시작해서 37에 따져보니까 37에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믿겠다고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결정져야 되는 게 목회의 길인지 비즈니스인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 신유를 경험해서 목회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 스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라. 또 저는 이제 제 양심에 비춰볼 때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론 낸 게, 사업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천안에 와서 골드 1위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은혜 받고 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라는 걸 사실 저는 못 갔어요. 왜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미국에서 가면서 그 6개월 동안 늘 새벽마다 그 눈물이 나오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그냥 하고 다녔어요.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 단순한 그 내용으로 6개월을 이제 눈물 속에서 다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이제 천안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믿음이 참 뜨겁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 그런 것을 많이 그때 이제 배우고 실천할 때였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달걀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었죠. 저도 해보니까 해도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해봐도. 그래서 야,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도 이제 성경 기도 모임이 이제 서울에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 제가 나이가 좀 많았고, 미국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그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로 이제 좀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물에다 무슨 밀가루 같은 걸 풀었으면 이게 엉겨야 되는데, 도무지 엉겨지지가 않는다. 그냥 계속 묽은 상태로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게 생각이 나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약간 이게 엉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데 주위 사람들도 왜 이복이라는 사람이 저거를 계속 저렇게 하나 의문스러워했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결심을 하면서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15년,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젊은 나이의 청춘이, 청춘이라도 중년이 그냥 다 천안에서 갔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타고 왔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만 남았구나. 인간으로서 노력은 최대한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고 했지만은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께 그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애굽의 그 군사를 때려 죽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고 광야로 내쫓듯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구나 한 7년 동안을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천안에 하고 있는 게 관광단지 허가를 받는 일이었는데 그게 그 허가만 받는데 지금부터 7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제 1년 됐는데 그 허가받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는 일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왜냐면은 재벌들도 사실은 잘 받기가 어려운 거고 근데 제가 17년 동안을 천안에 살면서 결국은 시청의 많은 공무원들과 또 주민들과 이제 그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허가까지는 내주셨는데 그 어려운 허가를 받았어도 지금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7, 800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그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연기금이나 아니면 무슨 메리츠 증권이나 이런 증권에서 큰 데서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런 큰 대기업에서도 지금 투자를 못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까지 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때다. 그리고 저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금도 고갈이 되니까 더 이상 어디서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사실 번민 속에 지내오고 있었죠. 요 최근 근래 와서는 한 5,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제 우울증 약 같은 걸 먹으면서 견디고 있었는데, 이곳에 올 때 제가 2번 참석했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얻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정을 해주시는구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대철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속으로 그 기도를 받으러 나가는데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저 목사님이 젊고 하시지만은 또 저는 이제 예언이나 이런 거를 뭐 크게 믿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목사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 어떡할까? 너는 그동안에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접어야 된다. 네 비즈니스를.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막상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저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옳은 예언을 하시든 바른 나와 맞지 않는 예언을 하시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못한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지금 한 달 좀 더 있다가 여기를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제가 견디고 왔고, 또 일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산림의 선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형을 받지는 않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도 이제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갖고 그때 한 6, 7개월 동안을 재판을 계속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구속된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순간에 기각이 돼서 제가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걸 이제 지나온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 일을 왜 포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우리 박석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골드힐에 오셨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또 많은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고 가고 또 교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로서는 제 머리가 복잡한데 이제 많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기억 속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제 기억에는 사실은 거의 목사님들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 피라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도 자주 연락도 하고 뵈니까 기억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제 박석진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면, 주님께서 청지기로 써주신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한테. 나는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자네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나는 목회의 길로 가고 싶다. 근데 자꾸 제가 그 비즈니스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것
느낌은 안 가졌지만은 그래도 좀 비겁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이 안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어제 2년 내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버려라.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버리라고 많이 듣죠. 근데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내 곡돌이 남의 연병보다 더 심하다. 내 아픔이 남의 큰 병보다도 더 작은 아픔이 심하다고 하듯이 제가 막상 이런 일을 한 17년을 겪고 오다 보니까 제 믿음이 참 없다는 걸 결론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기에 종착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신이 나서 선교회 다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뭐 그렇게 사니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년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믿음 없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상황이 정말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상황이 항상 몰려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심했던 거는 아마 작년 한 1년 반 전에 굉장히 심해서 제가 주머니에 한 10만 원을 넣고 천안역을 간 적이 있어요. 왜? 나도 이제 곧 노숙자가 될 텐데 노숙자들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작은 힘이나마 위로를 하자. 그리고 10만 원을 갖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추워서 노숙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안 재래시장을 가보면은 좀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봤더니 거기도 또 없어요. 오히려 천안시장은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활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음을 되잡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와서 제가 얻는 거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유석근 목사님 오늘 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혼자 기도를 이제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저녁마다 요즘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뭐냐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좀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자는 그 시간에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 시간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시고 나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무슨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목이 잘라져서 떨어졌다는 기도를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를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느닷없이 돌아가셔서 항상 돌아가신 그 느낌을 못 갖고 살았어요. 살아 계신 것 같고 곧 여행 갔다 오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한 2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고 어머님에 대한 얼굴도 그려보려도 잘 그려지지가 않고 그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살았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곧 잊어지고. 근데 한 열흘 전쯤인가 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다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이게 플러싱을 하면은 물이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플러싱을 이게 물을 내리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깎으로 이제 샤워 오르는 거죠. 너무 걱정이 돼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옆에 있는 벽에 있는 스위치를 갖다 이렇게 탁 누르니까 그 플러싱이 이게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이제 정말
10년 이상 어머니가 꿈에도 안 나타나셨는데 왜 이런 꿈을 꾸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모임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또 살아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목회를 몇 번 했었는데 3개월 이상 못 넘겼어요, 솔직히. 어차피 그러다가 이제 남편 목사님이 많이 이제 영육간에 힘들어지고 몸까지 아프면서 결국은 이제 빚도 있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펜션을 청소하는 일을 1년 반을 하면서 다 빚도 갚고 지난달 말까지 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그 물질이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다 내려주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께 길을 묻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새로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인터넷에 보다가 여기 집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딸도 그 두 분이서 항상 이제 집에 답답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제 특별히도 윤 목사님 설교 강의를 통해서 제가 편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느꼈던 일반 교회 은사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또 은사를 지나치게 어느 과는 귀신 어느 과는 또 선지자 사도 또 어느 부분은 말씀 여러 가지가 신유 축사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대별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뼈사역 무슨 그 다음 축사 예언 도대체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옛날 당시 개척교회 살 때도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혼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그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야 영적인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교회의 성장에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 해서 많이 관심도 있고 많은 집회도 다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별로 성장도 없고 별 변화도 없고 그래서 또 다 예언 받는 거 보고 다 쓸데없고 별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어제 윤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역시 꾸준히 기도하시고 계시를 받는 분이라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우리 부족한 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게 정립해주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구나. 각자 사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각자의 그릇이 또 틀리고 다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게 너무 그렇구나. 너무 참 정립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석진 목사님께서도 그 강력한 담대함 성전 뜰에서 울었고 욕했기 때문에 또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는 그 인격, 사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막 나가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듯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다 그릇마다 다 그렇게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또 쓰시고 또 제가 기도를 받고서 진짜 그 영적인 어떤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낀 것 같은 막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게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또 연이어서 윤 목사님도 기도를 통해서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또 희망을 주는 또 기도가 되고 역시 아 은사는 필요하고 이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덕을 세우고 이루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런 이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기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우리 피터방 목사님도 이렇게 그렇게 연세는 되신 것 같은데 찬양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찬양하시는데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웠고요. 계속 들으면 치여서 아니 어디 그냥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대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 만나기를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학교를 이렇게 시작해갖고 제가 10년간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부터 신비주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 친구들을 동기들을 보면 목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갈수록 환난과 고통과 고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깨닫지 못했죠. 제가 왜 나만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목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복과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저를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도 해보고 예언적으로 집회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제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게 해서 또 저 은혜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훈련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제 삶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접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내가 말했듯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세상 것은 가질수록 더 내 안에 욕심만 붙이고 탐심만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는 처음에 세상 일을 시작할 때 그래 세상에 나가서도 한번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끼쳐보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시험하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갔는데 결국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다 까먹고 돌아온 탕자가 돼서 이제 어쨌든 물질적인 것은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도하면서 찾다가 사실은 이제 예언이니 환상이니 꿈이니 이런 거 다 내려놓자. 내가 너무 깊이 빠졌었구나. 이런 쪽으로 제 마음을 주장하고 이제는 그래 공부를 해야 돼. 또 말씀을 봐야 돼. 이런 쪽으로만 너무 제가 갔었는데 이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아직 되지 않고 내 내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 상처를 입었고 내가 들되었구나. 결국 내 자신을 바라보는 저를 발견하십니다. 아무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예언적이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요. 어제 윤대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에 그런 모든 훈련 과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나의 직임은 뭐였구나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과연 내 부르심대로 하지 않았기에 거기에 따른 연단과 고난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어제 저녁 집회 피터방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형제분을 통해서 그 거짓 목사라고 자신을 느꼈던 그 감동이 저의 마음에도 주어지면서 제 가까운 누나를 제가 섬기지 못하고 저를 핍박하는 그거를 배척했던 제 모습을 되려보면서 나도 가짜 목사구나. 나도 다시 진정으로 회심을 해서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을 주시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보이고 다 그대로 보이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콘센트하고 저기 플러그를 뺐다고 제가 뺐다고 또 다 해주면서 이렇게
뺐다 뺐다 하면서 그럼 갑자기 꿈을 딱 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와서 딱 그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피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봤는데 꿈에서 본 그곳이구나. 그래서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그동안 많이 꿨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무시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잡던 저를 경험하면서 또한 마지막 시간에 그 목사님이 예언적인 꿈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각인을 시켜주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인도를 잘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그 과거가 어떻게 보면 환란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랬지만 그 순간만 보지 말고 이제 그것을 그 위에 더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성으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뭐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옛날 나와 친밀했던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갖고 싶구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었어요. 교회가 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은혜를 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손을 흔들고 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교회에 와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도 했었고 또 외국어도 좀 몇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 선교에 통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정말 금식을 하고 집에서 뒹굴면서 갈구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과정에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그 귀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달으면서 정말 진리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모이는 이런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수원에 조그만 교회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를 만나게 됐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목사님 소개로 유석근 목사님 그 아리랑 책하고 카페를 또 소개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었지만 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제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 또 자녀, 또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런 이기적인 기도만 또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석훈 목사님의 책을 읽기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대한민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하는 믿음으로 나만 위한 기도, 내 가족만 위한 기도만 하면서 살다가 정말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됐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손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경륜하면서 너무 어마어마한 그 쓰임을 받고 그 말세 준비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소중히 보관하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미영이고 이미영이 대한민국이고 내가 대한민국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를 또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그 안에서 영적인 신앙의 그 지경이 이제 넓혀지고 있던 중에 또 유석훈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이 PPP 영성 세미나를 초청을 하셔서 2차 때 같이 왔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교제하던 그 교회에 다른 데서는 사실 그런 감동이나 은혜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못 깨닫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여기만 또 하나님이 여기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중에서는 여기만 이제 내가 교제하고 여기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기도로 모이는 장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제를 하던 중에 지난달에 이제 여기 와서 이 모임을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너무나 놀랄 또 예언기도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참 많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지난달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다음 달에 또 이제 1박 2일로 할 거다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됐는데 정말 그 신앙인 안에서 그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히 회개 기도 시간에 혼자 많이 회개를 하는데 사실 저희 믿음도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허락하시는 거고 또 기도도 회개 기도도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야지 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회개님께서 너무 죄를 뒤집으시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과거의 죄는 다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거를 아는데 또 귀한 믿음의 자녀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의 그 자유함을 또 얻었고 또 회개를 혼자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박 목사님 간증과 또 회개 다 함께하는 기도 시간에 또 같이 또 하니까 너무나 그 회개 기도 자체가 또 큰 은혜가 됐던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감사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런 때에 계속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모임에 오셔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 그 목사님들, 강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교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귀한 모임 준비하시는데 애쓰신 우리 목사님 부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60이 다 돼서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에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을 적에 여러 가지 꿈을 보여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꿈에 한 일은 뱀들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얼마나 많은 뱀을 제가 때려 죽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장롱 밑에서 기어 나오는 뱀을 자루로 하나씩 때려 잡은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꿈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너무나 큰 뱀을 구렁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오빠들이 뱀을 잡으면 실제로 뱀을 잡으면 그거를 옛날에는 뱀을 이렇게 영양 보충식으로 먹었습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근데 그거 구렁이 같은 거 잡으면 빨래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요, 목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꼬리가 땅에 닿으면 그게 뱀이 도망을 간대요. 머리를 풀고, 목을 풀고. 근데 제가 꿈에 그것을 잡았는데 어떻게 크고 무거운지 이렇게 뒤로 했는데도 땅에 꼬리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누가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구경꾼들이 무척 많았었는데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꼭 그렇게 뱀과 싸우든지 또 이상한 사람하고 싸울 적에는 구경꾼들이 있다가도 막상 제가 싸움을 시작하면 꼭 저 혼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근데 평소에는 저는 싸움을 할 줄 몰라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말도 잘할 줄 몰라가지고 당하기만 했는데 꿈에서는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낯이 익은 사람이 오는데 낯이 익은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와서 그 뱀을 탁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 그래서 꿈을 깬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중학교를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중학교를 시골에서는 여자들을 공부 안 가르쳤습니다. 제 시대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주 대단하게 부모들이 그 자식한테 딸한테 아주 유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를 못 가고 그 친구는 그때 저 시절에는 공장에 방직 공장 아니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 그 안내양을 했어요. 그땐 버스표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걔가 버스 안내양을 하는데 저를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혔고 싫어했어요. 친하면서도 제가 걔보다 공부도 조금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걔는 이쁘고 저는 안 이뻤거든요. 학교 다닐 적에. 그렇고 걔는 운동도 잘했는데 저는 운동도 못했는데 저를 그렇게 걔가 괴롭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배 위에서 전도사래요. 전도사라면서 노래를 막 하는데 세상 노래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내가 야 전도사가 무슨 노래를 저렇게 세상 노래를 저렇게 노래방 노래보다도 더 잘하고 있냐? 제가 그러고 있는데 걔가 하면서 다음엔 네 차례야.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 노래 시키면 노래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몸이 허리가 딱 잘리는 거예요. 몸이 노래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데 허리가 딱 잘리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잘라진 철사줄이 나온 거예요. 철사줄이 팔다리에서 허리에서 여기 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게 그거 잘라져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 큰일 났다. 쟤 죽게 생겼구나. 살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 철사를 맞춰서 집어넣어서 회복시켜 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얘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깼습니다. 회복을 못 시키고 깼어요. 노래도 물론 저는 못했죠. 지명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도대체 이 꿈이 지금까지도 너무 선명해요. 10몇 년이 됐는데 그 꿈 꾼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선명해가지고 도대체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그러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늦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성도도 몇 없는 교회에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맨날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이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인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가 똑같이 신자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은 뉴스를 보면서 그 이슬람권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라도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 자국이라도 남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북한 그 탈북자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저 위에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밥그릇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24시간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지도자님들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시면서 또 특히 목회자들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정 기도하고 동역자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다 보면 아침 밥할 시간이에요. 저녁에 졸려 죽겠어요. 또 잊어버렸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또 기도를 받으면서 그 확신을 주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그 확신을 주셨고 나 하나만은 정말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정말 기뻐 춤추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고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능력도 없고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생활기록부에 뭐 잘했다고 쓸 게 없는
그러니까 칭찬할 것도 없는 애. 야단치라고 보니까 또 특별하게 또 야단칠 것도 없는 애. 그냥 아주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두면은 그냥 지 알아서 드물드물 기어다니는 애.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사고 칭찬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작은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작은 자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네가 큰 자면 내가 내 기도 안 듣는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만남, 이 모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우리 모두 똑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신 강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귀한 시간을 또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들은 더욱 감사하고요. 봉사해주신 우리 그냥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오래오래 지속되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입니다. 사진 찍는다고 어제부터 집사님 뒤에서 불렀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예, 제가 왜 목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 다들 직분 받으시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슬퍼요? 다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요, 박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아까 천안 이제 강도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지만요, 정말 슬퍼요. 한 명 한 명 얘기 들어보면요, 슬프죠. 제가 목사가 돼서도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국 일이 있어요. 카메라 이제 저거는 솔직히 이제 사고팔고 하다가 떨어진 사실 그렇게 좋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용 카메라 아시죠? 이거 매는 거 무겁습니다. 그거 메고 이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어디를 뛰느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7번에서 하죠. KBS ETV 선전하러 왔습니다. 그거를 찍으러 가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지 다 멀쩡하시죠? 건강하시죠? 재물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칼 들고 쫓아오나요? 쫓아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 그죠? 노량물처럼 너의 생명은 건지리라 하시잖아요. 아주 무서운 일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은데 그것들이 하나의 일생이고 과정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순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순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어떤 일이든지 다 빠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이제 충격 좀 먹으시라고 이제 박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충격요법 충격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시면 뭐 되시는 줄 아세요? 다들 이제 그 다단계라고 하면 욕먹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은 사이비 이런 데 가실 분들 여기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남이 하나하나가 예비가 되고, 이 장소도 예비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뭐하러 오냐 이거예요.
여기요, 문제 없어서 오신 분들 별로 안 계세요. 별로 안 계세요, 진짜. 왜냐? 다 해결받으러 오셨잖아요. 문제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은 변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고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내 주머니는 비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밥은 가득 차서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점점 나는 비워져 가고 나는 없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사실 제가요, 이제 뭐 아까 카메라도 뭐 찍고 그러지만요, 왜 찍는 줄 아세요? 저는 없어요. 나는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원석이라 그러셨죠? 그 원석도 값이 꽤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갈고 닦으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어요. 그분들이 대신 아파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고 있는 이제 그 세곡동이라는 곳에서 있는 아이들은요, 지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야 될 걸 저 아이들이 앓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처음엔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처럼 회개가 나오는 것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른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불효와 나는 분리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면 바로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촉각, 안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안테나가 없으면 통신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저 열심히 섬기러 나왔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저는 없지만 귀한 여러분들 계속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욱 높여주실 겁니다. 높아지시는 여러분들, 높아지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간증들 다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해드려야 될 부분들 찾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확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믿음의 간증들을 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영원히 찬양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금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고 이제 다시금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더 크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새 길로,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도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제 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시며 다시 또 기쁜 간증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교통 충만케 해주시는 기적과 이적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PPP 영성 세미나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님들 그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